잠언 14장 26절로 27절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로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33번째 시간입니다.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찌 보면 상식 중의 상식이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날 자도 없고요. 이길 자도 없고요. 여기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 다시 죽었어요.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일이고 이길 수가 없는 일이고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요, 아무리 깡따구가 세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군가 깡패가 죽는 것을 봤대요. 말이 깡패지 건달이죠. 죽으니까 그 옆에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 와서 야, 이 새끼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욕하면서 두들겼다는데 일어나나요 그게? 아무리 건달이고 깡패고 생활을 하는 애들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이 왜 오게 됐어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왔고 아담의 그 죄를 타고나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해진 진리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근본적으로 저주의 자식이에요. 태생이 죄인이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쌓아놓고 이 땅에서 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고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며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 땅에 쌓아놓기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쌓아놓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느냐 안 섰느냐지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통장에 잔고 늘리고 금덩어리 늘리고 이 땅에 쌓아놓고 집을 장만해놓고 이 땅에 무엇인가 쌓아놓기 위해 힘을 쓰지 내 영혼을 위해 힘을 쓰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잔고 쌓아놓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을 준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혼은 준비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에베소서 2장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고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는 게 우리의 본질상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종노릇하는 게. 태생적으로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게 더 익숙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불편해요. 교회에 나오는 게 더 불편하고요. 말씀대로 하는 게 더 불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듣기 싫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TV 앞에 앉아있는 게 더 즐거워요.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것보다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게 더 즐거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내 시간을 갖고 밖에서 내 육체를 위하여 즐기는 시간이 더 즐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예요. 나를 속박하는 존재예요. 왜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거든요.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길을 결정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의 핵심 권력을, 내 삶의 핵심 중심을 내가 잡고 있는 것처럼,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종노릇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날고 기고 뛴다 할지라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실상은 종노릇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갈라디아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겁니다. 아, 싫다고, 시끄럽다고, 나랑 안 맞는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닥치라는 거죠.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죠.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설교 시간에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면 좋은 목사고, 나에게 조금 거스르는 말을 하면 나쁜 목사예요. 잘못된 목사예요. 그게 성경이냐 아니냐가 상관없습니다. 그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잘못된 목사인 거예요. 옳은 말씀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은 것이고, 얘기하기도 싫은 것이고, 밥 먹기도 싫은 것이고, 그냥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 기준이 성경이 아니니까. 왜?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주일날 봤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른 말대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뿐만이 아니라 지목하여 부끄럽게 하고 어떻게 해라? 멀리하라. 그리고 형제처럼 권해라. 교회 안에도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와 주는 거예요.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부탁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평일날 한 번 더 나오려고 그러면 감히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느냐고. 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니까. 저 세상에 종노릇하는 게 더 편하지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것이 더 불편한 겁니다. 주인을 바꾸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멀어도요, 세상은 가깝고요, 말씀은 멀고 힘들어도요, TV는 가깝고 즐겁고요, 교회는 가기 싫어도요, 세상 나가기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이기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어하면서 실상은 종노릇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너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아멘? 그걸 전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재림 후에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자들 다 심판받아 지옥에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자들은 공범이니까. 그리고 또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라는 마지막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요, 이 사망,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또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노예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인데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옮겨주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전에는 죄에게 종이었어요. 내 주인이 죄였어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었어요. 내 주인이 마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종의 신분일지 몰라도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신분이 또 동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의 마지막은 원래 사망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지옥의 하나님이 둘째 사망에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에 사망도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사망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주인이 바뀐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가장 매여서 사는, 사망의 걱정 가운데, 사망 가운데 들어갈까 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주인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동일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게 은혜예요. 내가 스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영생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주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 길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주인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요, 3절에 아까 봤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요, 교회를 나와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내 마음,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요, 진노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 못한 거예요.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그 주인이 뜻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망에 매여 있고, 아직도 마귀에게 매여 있고,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매여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 바꿔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내 육체를 위한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무엇으로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은혜 우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돼요. 내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은요, 보고 직접 경험한 자가 증인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가 아니라 내가 봤어요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내가 증인이 되려면 내가 경험해야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인이 되어서 전할 줄 알아야죠. 그냥 성경이 이래, 저 사람이 믿은 하나님이 이래, 누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역사가 이래 하는 것을 전할 줄 아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증인들이 되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삶, 그것이 증인의 삶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그것이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경외하는 자가 나옵니다. 다시 잠언 14장에 보게 되면요,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의뢰가 있다는 것은 요새가 있다는 것이에요. 견고한 반석,
견고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요새,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대요. 보호처가 되어주신대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그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빼내주셨는데,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어감 때문에 경외해야 된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시는 말씀이 나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는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때로는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경외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라는 말 앞에 그것이 갖고 있는 어감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뭔가 자꾸 움츠리고 또 그 앞에서 웅크리고 있고 뭔가 경직돼 있는 그러한 모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왜 제가 길게 예수님 믿는 그 구원받는 은혜를 설명을 했느냐?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 구원받은 자의 삶,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뜻하는 대로 하는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직돼 가지고 어떤 굳어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이 아니라 바꿔서 여호와를 올바로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바꿔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올바로 믿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올바로 믿는 자는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전에는요, 사망이라는 그 그물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을까 봐, 뭔가 뺏길까 봐, 죽고 나면 내 모든 쌓아놓은 게 사라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 그게 내게 안 되거든요. 그러나 진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이 땅에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으니까 그거 내 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잃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잃을 게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얻을 게 있어요. 그러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입니다. 사망 앞에 두렵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은혜로서 더 이상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고개 숙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로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던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사망에서 영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죽음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그늘 앞에서, 죽음의 그물에 묶여서 이 땅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늘 이 땅에서 치고 받고 쌓이고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꾸만 마귀의 뜻대로, 자꾸만 내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영혼. 그러니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는데, 여호와 아닌, 아까 말씀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아니라 무너지는 요새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는 칼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셈이 아니라 저주의 셈, 또 죽음의 셈이 되고요. 그들에게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 우리가 경직될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사망 앞에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5절이에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57절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이김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세요.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세요. 사망을 이길 수 있게 하세요. 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58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옳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도 가끔은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해요.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방향을 안 바꾼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예수님을 향하여 넘어지고, 자빠져도 말씀을 향하여 자빠지고, 쓰러져도 교회를 향하여 쓰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옳은 방향을 향하여 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힘을 주시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옳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내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약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고통을 느껴요. 그러나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주인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승 안 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 넘어지더라도 그 방향으로 넘어져야지, 우리는 그냥 세상을 향하여 넘어지고 나 자신을 보며 넘어진다면 7번 넘어지면 8번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샘물이 넘칠 뿐더러 우리에게 덮여졌던 사망의 그물이 다 걷어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그 사망의 그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에 사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에게 갚지 못할 빚이 있어요. 10억이라는 큰 빚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것을 갚기 위해 맨날 일을 해서 이자 갚고 있어요. 투잡, 쓰리잡 하면서 맨날 이자 갚는데 정신 차리고,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죽을 똥살똥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 원금 상환을 해줬다 쳐요. 그것을 저는 모르고 맨날
거기에 대해서 이자만 갖고 있다고 친다면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원금 다 상환했는데 이자 갚을 일이 없는데, 필요가 없는데 그거 갚는다고 이미 다 끝난 거 가지고서는 투잡 쓰리잡 다 잠도 못 자가면서 골병 들어가면서 그거 갚으려고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 보니까 이미 원금 상환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와가지고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의 빚을 갚아줬다, 원금 상환해줬다 알려준데 안 믿어. 당신 이제 자유다, 프리다, 이제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를 느껴라 하는데도 아니라고, 난 이자 갚겠다고. 그런 거나 똑같은 셈이라는 겁니다.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갚아주셔서 원금 상환을 다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자 갚으려고 하는 저 세상에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이자 다 이제 원금 상환 됐다.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은혜 안에 은혜 갚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갇혀서 경직돼서 그 안에 눌려서 그 무게 가운데 하나님 두려웠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프리하게 해방시키는 이런 도구가 되어 내가 경외하는 것을 남들에게 전파시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기쁜 감사를 다른 사람도 느끼게 하며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당신 원금도 갚아주셨다, 내가 봤다, 내가 거기 도장 찍힌 거 봤다 하며 전하는 우리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사망의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망의 그물에서 빼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편지에 나를 통하여 전달되고 내가 그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만드는 이러한 도구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예수님 앞에서 넘어집시다. 넘어져도 말씀 앞에서 넘어집시다. 넘어져도 믿음 앞에서 넘어집시다. 그래야 일어날 힘도 공급을 받죠. 밖에서 넘어지면 그거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잡으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넘어지세요.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서 넘어지세요. 쓰러져도 이 안에서 쓰러지세요. 죽더라도 교회 안에서 죽으세요. 그러면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축복된 영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샘이 되고 사망의 그물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자녀들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그분의 뜻대로 의지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시 깨우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도구, 복음의 통로, 또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펼쳐질 수 있는 놀라운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